자,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2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전체 천지 창조입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전체 천지 창조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특별히 인간 창조 부분만 줌해가지고 확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 플러스 5, 하나 더하기 5개입니다. 원은 뭐죠?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두 번째 5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하게 행복한 조건을 갖추셨는데, 그것이 5가지입니다. 그 5가지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요, 에덴 동산 물질적인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자유와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결혼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창세기를 천지창조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결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물질적 축복과 사명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명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사명에서 많이 논란되는 것이 사명과 휴식 문제인데, 그것을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세기 2장을 보면 사명이 곧 휴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15절에 잠깐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아담을 경작하고 다스리게 지키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두셨다는 단어가 보통 원어로 두셨다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쉰다는 누아흐라는 두다 또는 정착하다, 휴식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사명의 말씀은 에덴에서 쉬게 하면서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은 휴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은 휴식입니다. 사명이 휴식이라는 말은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사명이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사명이 곧 성직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으로 수행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과 휴식에 대해서 나누면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3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에게 계속 과제들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함께 일하는 중에 무엇을 하느냐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심지어 목사도 목회도 성직이 아닙니다. 밥벌이로 하는 경우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무슨 성경 공부, 무슨 설교, 그것은 단지 일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쉼을 누리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부가 가정에서 요리를 하고 아기를 키우는 것도,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가운데서 하면 그것이 바로 성직입니다. 이 사명 가운데 놀라운 안식이 있습니다. 자, 함께 가져야 돼서 3번에 걸쳐 나눴던 이유는, 정말 기도학기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매일 매 순간 어떻게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자, 구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구원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태어난 다음에 잘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데,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사는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심지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도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직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똑같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실제 그 사람의 삶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살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성직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능성이 좀 더 많을 수 있겠죠. 꼭 많을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만일 이 알맹이,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을 열심히 비난하지만 결국 비난하는 가운데서도 이 세상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나 자신도 이 세상의 모습을 닮아갈 것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사는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더 닮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구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그저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나의 내면 세계는, 나의 보이지 않는 삶의 세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축복과 자유와 계명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도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은 더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면요, 참된 자유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에덴을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또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매를 열과를 마음껏 먹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단순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무슨 부탁하신 것도 아니고 권면하신 것도 아니고 의논하신 것도 아니고 충고하신 것도 아닙니다. 명령했습니다.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예.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마음껏 먹어라 하시는데 그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야? 예, 그러니까 그러면 무조건 다 내가 먹기 싫어도 열심히 먹어야 돼? 뭐 이런 거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마음껏 먹는데 이것이 명령입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명령입니까? 명령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글자로 보면 모순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이해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오해하게 되고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문자로만, 그래서 자유케 하는 말씀을 얽어매는 율법으로만 이해하는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 바리새인이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저 자신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예수님을 못 박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자, 문자로만 보면요, 명령과 자유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자, 부모가 되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고 그 자녀가 마음껏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이건 맛있는 거야. 너한테 몸에 좋은 거야. 먹어봐. 예. 그런데 자녀는 그것이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처음 보는 거라고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부모는 그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그것을 충성히 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는데 자녀는 주저하고 고집부리고, 예. 그때 부모가 뭘 합니까? 권면을 하고 선택하도록 내버려두면 결국 그 좋은 걸 못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제발 내가 마음껏 누렸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간절한 그 애타는 마음, 부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무엇을 하고, 아담이 뭘 하는 걸 보고 싶으신 것입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남은 모든 나무 열매를 자기 마음껏 먹고 풍성히 맛보고 넘치도록 흡족하게 즐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아담이 풍성하게 즐기고 흡족해하고 만족해하기를 그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마음껏 먹으러 가셨는데 먹어도 되나? 먹어도 괜찮나? 혹시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뭐 아니면 이거 먹어야 되나? 눈치 보면서 이렇게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마음껏 먹어라. 절대로 이 자유와 명령이 모순되지 않습니다. 충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넘쳐나는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명령과 자유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됩니다.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절대로 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명령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와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결국 타락했습니다. 16절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담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랑이 풍성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 기쁨을 참지를 못하시는, 이길 수 없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인간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동산의 모든 맛있는 열매를 내 마음껏 먹어라. 무한대한 자유입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이 다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것이 하나고 바로 이 자유입니다. 물론 사명도 피조물이 갖지 못했지만 계명도 마찬가지, 결혼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에 대해서도요. 결혼이 단순히 그냥 짝짓기면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천사들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를 주시다니 이거 너무 위험한 도박이 아닙니까? 자유를 주셨다가 배반당하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실제로 배반을 당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진문맥이 그 위대함이 더 뛰어나게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랑은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된 로봇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훨씬 더 잘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로봇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유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무한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첫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풍성히 누릴 뿐 아니라 둘째, 그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자, 참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걸 사람들은 참된 자유라 합니까? 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이런 생각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하셨죠?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자, 일반적으로는요 내가 마음대로 신체적으로 뭐 구속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자유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No, 진정한 자유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자, 예수님께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33절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자유케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고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자유가 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아주 그냥 끝까지 자신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가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죄를 지면요 모든 자유는 다 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감옥 가기 전에 죄가 나에게 들어오면 그 순간 나의 모든 자유는 다 사라집니다. 나는 죄의 종이 됩니다. 자, 만약에 나한테 무한대한 자유가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뭐 가다가 뭐 배고프면은 아무 식당에 들어가서 내가 먹어도 누가 뭐라 하는 말이 없고, 필요하면은 뭐 가서 차도 딜러샵에 가서 차도 내가 원하는 차를 갖다가 쓰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의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어느 한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사소한 일로 인해서 누구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콱 들어오면 그 순간 그 모든 자유는 다 박탈당합니다. 겉으로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그 미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그래서 이것이 막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게 되고, 신체적으로는 자유한데 자유하지 못합니다. 나는 꽉 얽어매여 있습니다. 온갖 죄가 막 다 쏟아져 나옵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 죄의 종, 죄의 도구가 되고, 심하면 이것이 폭력 사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인간이요, 이 권력이 가질수록, 권력이 힘이 파워가 생길수록 더 죄가 막 더 많이 드러납니다. 손에 뭐 무기라도 잡히면 더 죄가 더 들어. 함부로 사람들 대하고. 이 죄악에 한번 사로잡히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육체에서 건져내랴. 진정한 자유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 무한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온전케 되면요,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서도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줍니다. 예수님만이 이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도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고 평생 죄의 노예로 삽니다.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사단의 나라, 죄의 나라에 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진리, 즉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나의 자유를 구속하느냐고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나는 의를 행하기 원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됩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결심도 해보지만 결심할수록 더더욱 실패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마땅히 옳은 것을 행하는 것,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짓고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자유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데 프로그램된 그런 사랑을, 그건 사랑도 아니죠. 그런 걸 기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유함으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자유를 포기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자신을 부인할 때 비로소 자유를 누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바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된 이런 사람이 진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참된 자유이고 진짜 사랑, 값진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가 독립하는 날입니다. 대한 독립 만세가 아니라 인류 독립 만세입니다. 온 인류가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쟁취한 날입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침례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도 예언하기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인생들에게 빛이 비추어 위로부터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제 폐잔병들이 도망가듯이 마귀의 모든 쫄병들이 다 무장해제를 당하는 날입니다. 지옥문이 닫히는 날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요, 17절입니다. 16절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딱 한 가지 금지하신 것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자, 구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산 중앙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이 둘 다가 아니라 그 중에 한 그루, 선악 열매 나무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계명입니다. 네 번째 복은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아담스 바이블, 아담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면 이 계명입니다. 모든 복의 기초입니다. 이 복이 무너지면 모든 복이 다 무너집니다. 아담이 자유합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무한대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금지하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악을 아는 것,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의 본분입니다. 여기를 넘어서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근본적으로 자신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없이 사랑하지만 이 사랑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또 아들은 아들로서의 자신의 각자의 본분을 지킬 때 그 사랑이 유지되고 깊어집니다. 아들이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권한까지 침범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사랑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이것은 죄입니다. 인간은 무한대한 사랑을 받았지만 자신이 지켜야 될 본분이 있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넘어가는 순간 모든 자유는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모든 축복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그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 그 뿌리가 뽑힌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신의 본분을 넘어가면 생명을 잃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계명을 자신의 자유로, 즉 스스로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결국 인간이 죄를 짓게 하셨는가?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 않으셨으면 인간이 죄를 지을 기회도 없었을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주위에 아무런 장애물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주셨지만 아예 강제적으로 지키게 하려면 철조망을 치든지 아니면 건너갈 수 없는 깊은 수렁을 파놓든지 수렁 속에다 무슨 뭐 악어 같은 거 넣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No, 선악과를 이 계명을 지켜라라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로봇과 같이 프로그램된 그런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라 인격적인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수천 대 자손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똑같은 말씀을요, 똑같이 글자 하나 안 틀려요. 신명기 5장 10절 똑같이 또 반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킨다고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베이스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무거운 짐으로 받았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의 근본적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이 더 이상 사랑의 계명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고 자신들을 묶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정에 규율을 정합니다. 그것이 자식들을 막 후려잡기 위한 그런 족쇄입니까? 그런데 자녀들 중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의 사랑 모를 때. 무거운 짐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진정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닌데 왜? 마음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하와도 이 계명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짐으로 족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3장에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가득 차 있고 그 가운데 계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이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계명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무거운 짐으로 율법으로 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다만 모든 말씀들이 또 나를 얽어매는 족쇄입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거 안 지키면 죽어. 그런 뜻으로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알았는데도 계속 이거를 이제 율법으로 받다 보면 사랑은 다 없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막 하고 싶고, 계명이요? 아니 그 이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 기다렸던 기쁨으로 즉시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거리를 두고 있으면 무슨 말씀을 할까 두렵습니다. 또 무슨 말씀을, 혹시 나를 얽어매는 거 아닌가,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닌가, 나에게 무슨 짐을 지우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상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파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알아도 더 스스로 족쇄만을 채울 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무서워서 숨었어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내게요, 이런 알지 못하는, 알고 있는, 혹시 드러나지 않은 불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께 대한 이런 불신이 있다면 창세기 3장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그건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처음에 하와의 마음에 그 불신을 심었던 그 사단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죠.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지금 봐, 이런 일이 터졌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두려움, 이런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불신의 말에 속으면, 그런 생각 한번 딱 들어오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하나님의 불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엄청 부담입니다. 또 뭘 가지고 나를 얽어매려고. 아니 그냥 말씀 보는 건 부담이에요. 사랑 안에는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죄 속에는요, 자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계명이 즐겁고 신납니다. 불신한 자에게는요, 이 계명이 숨도 쉴 수 없는 거대한 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니 계명은 되게 무거운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 사랑을 튼튼하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젖어 있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요, 새털처럼 가벼운 것입니다. 더 할 것이 없습니까? 내가 그걸 하고도 더 하고 싶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사랑 대신에 내 마음에
사탄의 말에 속아서 불신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불신이 들어오면 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잠재된 불신이 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은커녕 하나님 입만 여시려고 해도 성경 말씀 열기만 해도 큰 부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한 자입니다. 이것도요. 이 말씀도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는요. 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되겠구나. 율법으로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또 이게 율법이 또 더 짐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라니.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는요. 그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행위가 저절로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어릴 때 철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늘 뭐가 충만해요? 신경질이 충만해요. 왜? 왜 우리 아빠 엄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가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나 자라서 어른이 되면요. 또 자식을 키워보면서 이제 그 부모의 말이 아니고 그 말씀하시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고 그 말이 감사하고 고맙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을 더 해주고 싶고 더 해드리고 싶고 이제 잔소리 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저희 애들도 그랬어요. 조금 이제 크니까 설거지 한번 시키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이제 조금 철들니까 안 시켜도 해요. 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족쇄에 채워두려고 부모가 나를 족쇄에 채우려고 아니죠. 계명을 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영원히 묶어주기 위해서 계명을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벗어나면 너 다쳐. 바운더리를 딱 정해주신 거예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문자로 받으면요 여전히 나를 묶는 족쇄가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기쁨으로 아니 말씀하지 않으셔도 막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처럼요 사도 한 장에는 그 계명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명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근데 문자로만 아는 관계는 그 말씀 문자로만 알게 되면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말이나 문자는요 내용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 정보만 이걸 먹으면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정보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자,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하시는데 단 하나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큰일 나. 죽는 거야. 알았지? 이 정보를 이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을 통해서 정보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계명을 이 말씀을 통해서 머리는 확실한 정보로 채웁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워두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동시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만약에 머리만 이거 먹으면 죽는구나. 하나님 먹지 말라 했지. 딱 그 머리만 채우고 있으면 마음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사단이 거기다가 불신을 심는 거죠. 이 말씀을 귀만 듣고 흘려버리면 더 심각하고요.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머리가 마음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계명을 정보로만 들어서 머리만 채우면 더 위험합니다. 마음에 불신을 심습니다. 자, 인류는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보만 받아서 머리를 채우는 사람과 똑같이 말씀 받아서 정보뿐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운 사람입니다. 그 전자를 뭐라고 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후자를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말할 때 전자를 육신의 자녀라고 하고 후자를 언약의 자녀라고 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면 전자를 종이라고 하고 후자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아브라함의 비변에서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녀 이삭을 핍박했듯이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지금도 육신의 자녀가 언약의 자녀를 계속 핍박합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결국 쫓겨났듯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받을 수 없었듯이 결국은 육신의 자녀 쫓겨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이 육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이 와서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아주 작더라도 정말 불씨를 심어 놓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분을 만났는데요. 굉장히 가깝고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보내는데 얼굴이 굳어 있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보이죠. 그 한 1년 이상 정말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예. 그런데 그것을 이해가 되기보다는 무슨 생각이 딱 들면 이 양반이 나를 지금 별로 안 좋아하나 이런 그 불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아예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불신과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일단은 무섭고 두렵고 불신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죄악된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이 뭡니까? 아무것도 믿지 말라. 잘못 믿으면 큰 거 다친다. 큰일 난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도 아들로서 그 사랑에 충만한 사랑 안에 자유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막 쭈삣쭈삣 내가 이 말을 해도 이렇게 해도 예. 사랑하는 아들로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대문을 발로 박차고 들어가십시다.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계명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입니다. 아버지, 제가 뭘 더 할까요? 뭐 더 할 게 없을까요? 제 목숨까지 다 드려도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불신으로 두려움으로 그래서 억지로 죽지 못해서 죽지 않으려고 계명을 율법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종로를 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목숨까지 들여 생명까지 들여서 순종하시는 그렇게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사랑에 빠지셨기 때문에 생명까지 들이신 것 완전히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이 사랑을 삼킨 것 같으나 이 죽음이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이 죽임을 당하고 이 사랑에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죽음이 사랑을 삼켰으나 오히려 죽음이 삼킴을 당하고 부활의 세계, 새 생명의 세계,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사랑은 아가서 말씀처럼 죽음보다 강합니다. 자, 축복의 동산 한가운데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동산을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습니다. 한복판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기초입니다. 모든 축복의 기초입니다.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담은 사단에게 속아서 이 낙원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막과 같이 황폐해진 이 세상을 직접 오셔서 다시 천국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사랑의 씨를 뿌리셔서 이 세상을 다시 복구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님, 오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충만히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심장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